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의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실 그동안에 전쟁하러 다니라고 굉장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 나갈 때가 됐는데 전쟁을 안 나가고 그 왕의 궁궐에서 혼자 이렇게 거니르면서,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친아도 있고 그랬겠지만, 자기를 조금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거니는데 그 건너편에서 옛날에야 지금처럼 무슨 이런 인도 샤워장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왕이야 궁궐 안에 별걸 다 해놓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그 큰 그런 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모욕을 하는데 옷을 입고 모욕을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말자 신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고 결국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을 바세바라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을 자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서 휴가를 하게 해서 자기가 범한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그가 적장에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불신자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왜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상의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까지 해주시고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왔는데, 이 51장에 보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로 인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그러셨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중요한 건 그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악당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먼저 1절 2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느냐?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궁유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크신 친절한 궁율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셔서. 이거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주님의 그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이제 단순히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 주님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주 크신 것도 알았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를 지워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간음자가 됐습니다. 저 용서해달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여러분 불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불법에 철저히 나를 씻겨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 죄를 범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면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씻어주시되 철저히 씻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그 얼마나 그 심정이 처절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불법에서 철저히 씻길 뿐 아니라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게 이제 범죄한 다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서 죄를 지은데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사도 중에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란 말이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도 수없이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런 표현까지 닉네임까지 주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외면하고 거절하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소멸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선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울 앞에 서봐요. 자기 모습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진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은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죄 그러면 또 다시 이걸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안 믿는 사람의 기준밖에 모르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지 말라는 거, 도덕적인 요것만 알아요. 그거 하면 죄라는 걸 알아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는 이 하라는 명령을 안 하면 이거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죄로도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요 지금 우리 히브리서 수요일 날 12장을 공부하는데 거기 어떤 대목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일 날 그 부분을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히브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피냐?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갖고 교회 전체를 더럽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분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하는 자라다. 교회마다 그 분쟁들, 오노, 그게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게 뭐라 했습니까?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특별히 교회, 여러분 교회 식구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목을 해야 됩니다. 화목. 분쟁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니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할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온 영혼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어갖고 죽고 보니 지옥 가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을 34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배척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아예 짐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죠.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구원 받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내로부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주님 이것을 받아서 읽을 사람도 있고 안 읽을 사람도 있고 버릴 사람도 있고 밟아볼 사람도 있고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결국 제가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고 꿈에도 목사 생각도 안 하던 제가 목사가 돼서 34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의 파워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느냐 그걸 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전하느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 속에 진리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죄를 짓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 안 하고도 아무런 뉘우침도 거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날 사람이라 이거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면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컨빅트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알아요. 자기 잘못은 금방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걸 알고도 계속 안 하거나 알고도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덤덤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할 때 이게 더 큰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죄를 무슨 세상, 그러니까 도덕적인 5계명부터 10계명 그 속에 있는 것을 범하면 죄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특별히 1계명 3계명까지 그거 안 해도 죄가 아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고백하세요.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고백해야 내 양심이, 내 영적인 삶이, 그리고 내 믿음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요, 그 죄를 범했어요. 그 사울과는 참 달라요. 사울은 죄를 범하고 책망을 하니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자식들과 함께 처참하게 전쟁돼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도 그는 용서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 와, 세상에 아무리 무섭다고 해?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 탁소를 듣고 성경에 He wept bitterly,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목매어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3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 자기 잘못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뭘 그걸 고백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 고치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시인합니다. 비겁한 인생들은요, 자기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아, 그거 내 잘못입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뭐 부모 자식 간에 됐든지, 부부구지 간에 됐든지, 가족과 형제 간에 됐든지, 목사 성도 간에 됐든지, 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는 기꺼이, 아, 그랬습니까? 아, 그게 홀트가 됐으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무라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인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잘못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바로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첫째가 자기의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난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죄책감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죄를 시인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컨빅션이에요. 컨빅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컨빅션.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여러분 신약성경 때와 구약시대 성령님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항상 계신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떠나가셨어요. 지금은 신약시대의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사업을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차이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우리한테, 그 아내 바세바한테.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게 바로 주님께 범한 죄다. 나는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자세, 그게 참 대단한 자세죠. 그 사람들한테 범죄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실 분은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물론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도 받았지요. 자기 오은 아들이 대적하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계속 사용하셨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로마서 3장 이제 오늘 그거 했나?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임신을 했고 죄 중에서 태어난 것을 그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적당하게 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지혜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갖고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지식도 지혜가 있어서 그 조그만 지식을 넓게 활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여러분 여기에 속 부분은 속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을 감추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터놓고 쇼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다 터놓고 쇼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끼리도 쇼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참 소세이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요 참 변하기도 쉽고 그리고 악하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트. 그래서 마음은 참 악하고 마음은 나눠지기도 하고 마음은 변덕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 속 마음을 다 감추고 살아요. 안 내놔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두 가지 중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품고 안 살아 다 내놔요. 근데 어떤 보면 거의 다 헬디합니다. 그게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 속 마음에 다 감추고 그걸 안 내놔요. 가족 식구한테도. 그게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 마음을 남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만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감춰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기에 내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 여기 이제 은밀한 부분, 속 부분은 다 이 속 사람을 가리켰어요.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겠어.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은밀한 부분, 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산다는 게 그게 용사보다 낫다니까요. 전쟁에서 대승리를 한 장수보다 나아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굴만 보지 말고 얼굴 모습만 보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주님은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가짜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만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오죽하면 요한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를 속이는 진리가 구속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죄라는 개념을 할 때 여러분 절대 그 죄라 그러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6계명까지 그것에다 우리는 기준을 봐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은 그건 알아요. 다 그 뭐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다른 것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비틀어지면 다른 거 다 비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령 오늘 낮 예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포션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자,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지요. 그러면 얼른 진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깨달아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자들 어떻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크리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증가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은 이건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잘못한 걸 알게 해준다니까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걸 알려주셔요. 그러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랬어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정말 세상의 불신자 세계에서도 비난받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도 알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했고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